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마다 항상 말미에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한 3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거명을 하면서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그 자매는 아가씨지만은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의 회장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업자요, 동력자요. 같이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늘 나타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에도 내놓은 사람이다. 헤로디온은 왕족입니다. 헤로디온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고에게 문안해라. 수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인사를 시키는 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데인가 하면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 사람은 교회의 해코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사람을 조심시키고 사람 이야기로 바울의 서신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 이런 바울이가 순교 당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또 온통 사람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인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는데 만남이라는 게 만나면 맛이 나는 걸 만남이라고 한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복이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대인기피증이 오는 게 그게 우울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농사 중엔 사람 농사가 중요한데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에도 온통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말은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은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산통을 모르지만은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남자인 바울이 결혼도 안 해본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낳았지 않냐? 내 아들아 이래 하는 거는 참 오랜 세월 동안 10달을 품고 아기를 태어나서 아기가 자라는 과정에 그렇게 눈물로 키운 자식 그렇잖아요. 아들을 키워보면서 비로소 이 바울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디모데는 아주 약한 사람이거든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해서 어디가 밥도 잘 못 먹고 걸어댕기는 병원이라 할 만큼 그렇게 자주 병이 걸리니까 포도주라도 조금씩 마셔라. 그만큼 여러분 많이 허약한 사람이 디모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 자라서 겁이 많아서 항상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강하게 되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런 바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비슷한 것이 시작은 신통찮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다. 교회를 해코지하고 남자고 여자고 닥치는 대로 잡아 족쳤던 사람이 사울이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을 순교하도록 만든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출장을 가다가 국제적으로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다가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유턴이 됩니다. BC AD,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생활과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 주전 주어가 확 갈라진 사람이 바울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바울이 달라지고 아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애비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가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가 그를 스카웃을 해오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실 때 할 수 없이 유턴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런 깡패 같은 사나이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사나이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 스승님 담임 목사님과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성격상으로 관계상으로 결혼도 안 하고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그 바울이 여기 와서는 이제는 달인이 돼가지고 관계의 달인이 돼서 담담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약해지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떨지도 말고.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야곱의 인간적인 사람 야곱의 부인이 줄잡아 4명입니다. 첫째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 이렇게 흘러가는데, 레아는 너무나 못생겨서 성경에 보면 안력이 없다. 얼굴 안자, 얼굴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남자가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눈이 완전히 눈이 동태눈처럼 퍼져가지고, 그러니 그 인간적인 야곱이 레아를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야 네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구나. 어째 그래 박복하고 너는 어째 그래 남편 사랑을 못 받냐.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담뿍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아들 4명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는 이쁜 여자 라헬이 아니고 지지리도 못생긴 박복한 이 레아가 영감님하고 같이 합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쓰실 때에 인물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인데 왜 그랬어요? 바로 앞절에 6장 창세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고 내 눈물이고 너는 나의 아바타고 너는 내 분신이다. 내 제자다. 사랑하는 아들내미 디모데야, 너도 강하게 되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만 슈퍼맨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가 그런 깡패 같은 사나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입은 사람이 되고, 그가 자식을 길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파하게 되고,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가 최고의 사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되었듯이 그가 사랑아들 디모데에게 또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람은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남을 어떻게 만나고, 만남에 축복이 있고 만남에 저주가 있고 인연이 있고 악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중엔 사람 농사가 어렵다.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별꼴이 다 있잖아요. 저는 한번 제가 아프리카에 집회를 가서 가까운 데 있는 친구 목사님의 형님 목사님, 그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사남매 사형제 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형님뻘 되는 그 목사님하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아프리카를 한 주간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 특히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시편 34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까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맛이 있어요. 사람은 맛이 있는 거예요. 꽃보다 남자 이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달달한 사람도 있고 끔찍한 사람도 안 있겠어요? 아무리 쓴 게 약이라지만은 신 게 몸에 좋다고 하지만은 신포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썬뿌리가 되면 안 돼요. 썬물을 흘리는 사람을 만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인복이 많은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친설화에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구구절절히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신은서판이 반듯합니다. 신은서판이면 이걸 사가지 그걸 싸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은서판이 몸신자 말투가 공손하고 몸가짐이 가지런하고 반듯하고 글씨가 필체가 수려하고 판단력이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유익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당체 정서가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저 자식은 호로 자식이가 어째 저래 뻔때가 없냐. 듣고 본 게 많은 사람은 거기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니까 엄친스라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빤듯하게 자란 애들은 빤듯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맛이 있어요. 달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 주간을 가서 그 형님 목사님하고 한 주간을 여행을 다니면서 저녁엔 제가 설교하고 낮에는 그 형님이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참 멋지게 공부도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고 아버님도 목사님, 사형제가 다 목사님 가운데 장남이시니까 모든 게 풍채가 인격이 말씀이 인격이 된 분이고 참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한 주간을 다니면서 그분이 두런두런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풀어놓는데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만.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된다는 공감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때 별 사람이 다 아니겠어요? 이상한 놈, 나쁜 놈. 러시아의 심판하면 나쁜 놈은 석기, 이상한 놈은 석기. 석기가 많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골짜기에 어느 마실에 전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무슨 뭐 처녀 귀신, 빗자루 귀신, 오만 귀신이 다 있어. 오만 귀신. 시골 방방곡곡을 다녀보면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5,0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한 500년을 살아오면서 구구절절이 사연이 곡절이 많아. 과거 시험 떨어져 죽은 사람, 시집 못 가 죽은 처녀 귀신,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시골에 가보면 귀신 얘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한을 품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사연이 간정거리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디모데야 네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내가 네를 아들처럼 낳았지 않냐. 너도 네 자식을 네가 직접 키워라. 그런 책이 있어요. 학교에 다 맡기지 말고 학원 선생님한테 다 원망하지 말고 네 아들, 네 딸을 네가 키워라.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세대 차이 없이 유태인들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레마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내가 너를 낳았지 않냐. 남자가 너도 사람을 길러라. 사람을 품어라. 사람을 낳아라. 분만 과정을 거쳐서 너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너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잖냐. 또 네가 정인 앞에서 정인이 뭡니까? 변호인이라는 것은 한 평범한 변호사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소박하던 한 변호사가 자기가 밥을 대놓고 먹던 돼지국밥집에
주인마님 아들이 어디 가서 많이 두드리 맞고 애가 이상하게 된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먹고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그 한 평범한 변호사가 여러분 정치적인 투사가 되어 나가는 게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정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뻔때가 있다는 것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면 신앙에 뻔때가 생겨요. 듣고 본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의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본 대로 유통하는 거예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울이가 그러했듯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학벌이 가방끈이 스펙이 뛰어나서 스카웃된 거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를 예수님 부르셔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훈련, 성경공부, 부흥회를 3년을 손에 손을 잡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찌 됐게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를 하는 게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계집아이 앞에 가서 나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예수님도 어지간하시다. 내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내가 똥강아지를 훈련시켜도 니보다 낫겠다. 만화방 강아지는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하는데 니는 먹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맨날 부흥회를 했잖냐. 그래도 어째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도무지 예수님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참 그런 망나니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베드로가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사복음서 마지막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나? 진짜로 사랑하나? 완전 사랑하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빈대도 낯짝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얼렁뚱땅 떼우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 말해보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팔로미,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저 같으면 그쯤 되면 이제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는 마지막인데 네 하고 말 텐데, 그 베드로가 이럽니다. 근데요 그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하면서 참 베드로는 베드로다.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가 베드로예요.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끝까지 주님을 안 따라가고 그렇게 정서가 산만한 사람, 그렇게 두서가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사람 잘못 봤다. 내가 처음부터 니를 선수 교체할 낀데 그래 안 하십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 말썽꾸러기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이 깡패 같은 자식을, 서대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교회를 해코지라고 다니는데 남녀노소를 잡아 족쳤다니까요. 사람이 신사도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어르신들은, 여자는, 어린애는 좀 보를 해야 안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녀노소를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이 자기를 스카웃해서 자기를 길러준 담임 목사님을 대적질을 해서 성경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질 만큼 동업자가 원수가 돼버리고요.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집안의 원수가 되는 그런 지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님이 감동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분만을 해서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오늘 1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지 않냐? 너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너를 만져주시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네가 정인 앞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부탁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만남의 저주가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거기 아프리카의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네가 직원을 하나 들이거나 네 밑에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밑에 종업원을 늘리고 종업원이 들어오고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찌 되겠노? 일 시켜먹고 이제 상당히 좋겠지? 아니다.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인생 수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네가 식겁을 할 거다. 제가 그 말에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노라면 언젠가 별놈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별놈을. 별 인간을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기꾼 만나려고 작전기도 하고 사기꾼 만나요? 누구 이혼하려고 작전기도 하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누가 미친년 만나려고 작전기도 하고 만납니까? 살다 보면 이상한 놈, 나쁜 새끼, 이상한 새끼 오만 때만 사람을 다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썸머리, 단머리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상처와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남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가 연약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특별히 예를 드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3절에 너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다. 5절에 너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다. 6절에 너는 수고하는 일꾼이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할 때 그 연약한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해요. 너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너는 그저 놀고 다니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너는 군인이다. 특공대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여러분, 군사하고 운동선수하고 일꾼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연습을, 훈련을 엄청 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또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고 할 때 병사는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나옵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에 가면 그 자체가 고난주간입니다. 군대 가면 통제가 되고 자기 집에 마음대로 못 가고 음식이고 모든 걸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군인들이 힘든 건 저녁마다 점호가 있어. 점호가 탁 건드리면 충성 1323 2093 제 군번입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군번이 그냥 나오잖아요. 군대에 가면 맨날 훈련받고 건드리면 그냥 관동성명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군인은요. 그리고 막 칼날같이 간물을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얼차례 받고. 이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걸 단체 생활 통제 속에 있으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 기분에 내가 홍쳐가지고 내가 힘든 거예요. 지풀에 자빠지는 자도취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군인은 자기 기분, 자기 컨디션,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메달을 딴 운동선수나 여기에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얽매이는 것을 떨치고 미련 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벗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김연아가 17년을 엎어지고 자빠지고 엉덩방을 찌고 다리를 수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 피겨 그런 선수가 되잖아요. 저희 교회 경로대학에 그 발레리나가 와서 춤을 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옷을 쫙 조이는 옷을 입고 백조의 춤을 추는데 물어보니까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물도 마음대로 마시면 안 되고 밥은 절대 안 먹고 초콜릿 요만한 거 하나 먹고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밥을 돼지같이 먹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옷이 터진대 옆구리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를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니어 플라이급 권투 선수가 돼지같이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플라이급이라니까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물도 함부로 안 마십니다. 비스켓 요만한 거 한쪽 먹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탤런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을 굶어가지고 그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홍쳐가지고 자기 그게 얽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메달을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뭐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경기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농부들은 추수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봄에 요따만한 씨를 뿌리면서 이게 어느 천년에 자랄까? 봄쪽에 싹이 파란 순이 돋아날 때 이게 어느 천년에 자랄까? 여름철에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지나고 가뭄을 지나면서 이게 어느 천년에 자랄까? 가을에 요만한 게 달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익을까? 겨울에 요만한 걸 따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새 농사를 지을까? 농부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 버티고 기다리고 그게 농부들의 삶이잖아요. 여기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첫째는 철저한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임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주님도 없고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지풀내풀에 다 지쳐가지고 방향키를 놓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영혼에 닻을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가 자유분방한 민주사회 같지만 개판이 돼가는 게 그렇습니다. 너는 함부로 날뛰는 마카파 아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야. 너는 얽매인 자도 자기 생활에 너는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린 사람.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병사로 모집한 자는 기쁘게 함이라 4절에.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참고 굶고 훈련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라 그러잖아. 그만큼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너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어디 가든지 말썽이나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지 백해무익한 인간이 되지 마라. 어디 가든지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연약한 디모데가 살아갈 때 바울이 계속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날 때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썸물을 단물로 만들고 그럴 만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사랑을 겪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불멸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된 작정된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고 시편 30편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만남이라는 건 만나면 맛이 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어이 변화되었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못을 콱 박았지 않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느냐. 그 사랑은 뭐예요? 포기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지만은 군인 정신은 뭡니까? 군인 정신은
내 몸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세요. 김병장, 이 사명을 완수하거라. 충성! 탁 그래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다가 또 총에 맞아서 한 놈 잡았지만, 김병장, 여기는 내가 맞는다.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지는 총알 바지가 죽어 빼고 한 놈이 끝까지 가가지고 다리에 폭탄을 장치하고 대한독립 만세 꽝 하고 죽어 빼잖아요. 자기 몸을 그냥 불살라버리는 게 군인이에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산화의 제물이 되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너는 군인이지 나이롱 뽕으로 돌아다니는 투어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유람선이나 타고 나대는 사람은 너는 전투함을 타고 가는 군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지 않냐? 군인으로서 특공대 같은 거를 훈련된 특공대는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간첩을 학교 운동장에 갖다 놓으면 5분 만에 사라진대. 땅굴을 파든지 변장을 하든지 분장을 하든지 환장을 하든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더라고요. 간첩은 그렇게 생존 극기 훈련을 받은 것들 때문에 막 땅굴을 파든 도마뱀을 잡아먹든 하여튼 없어진대. 동방불패 말고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이랬잖아요. 훈련도 못 받고.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군사, 여기에 운동하는 선수. 운동하는 선수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승리관을 얻지 못할다. 법대로 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길은 하나님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룰이,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불순종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법대로 가장 법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스럽대요. 가장 은혜스러운 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거스린 자가 있을 때, 운동하는 선수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달이 취소가 돼버리잖아요. 법대로 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 법대로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그걸 고수도비라 그래요. 성경이 가라 하면 고하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성경이 머물러 하면 스테이하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이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하나님 오라사대 할 때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승리의 간을 얻는다.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촛대를 뺏기지 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우선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화가 2번이나 올림픽을 제패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몸은 아프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자기 수준을 계속 영양을 유지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엄청 노력해서 올림픽에 2연패를 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보통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참고 안 먹고 안 만나고, 그 사람들이 뭐 명절이 있는 줄 압니까? 그냥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 4년을 그냥 매일 훈련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면 판판이 떨어지고, 세계에서 한 명이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러다 또 안현수 같은 인간은 이상한 석기로 가가지고, 하여튼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할 말이 안 많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살림살이 쉽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본인이 오죽했으면 그런 러시아로 기화를 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야 되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간 사람이 메달을 따고, 그 안에 개인적인 사연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의 과정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은, 내가 디모데를 낳았잖아.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너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복해지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변화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됐으니까 또 증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것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파만파가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제자를 12제자 중에도 한 사람 베드로를 집중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70전도대가 있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 부활 성천할 때 500명이 쳐다보고 사람에게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아이를 한 청년을 다메섹에서 불러 세워서 이방의 사도를 만들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바울은 내가 걸어서 로마까지 가리라. 그 말은 그 시대는 비행기도 없었지만은 걸어서 가겠다는 것은 사람들 만나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사람이 좋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수많은 동력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생산을 거듭했던 사람이 바울의 길이잖아요. 바울의 길, 바울의 겨울길,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정에서 자식 농사만 자식 농사고 여러분 거래처만 거래처고 사람 욕심을 내세요.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궁금하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팬이 많은 거래처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일생 말미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거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또 충성된 사람들을 분별해라. 너도 가서 너의 자녀를 낳아라. 네가 낳은 기쁨이요 눈물이요 내 분신과 같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부탁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에 사람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미천함과 게으름과 악함과 미숙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베드로를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불멸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기어이 그 사랑에 확증을 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고 바울이가 이방의 탁월한 사도가 되어서 열방을 품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을 잘 감당하는 포도원의 건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